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코로나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이 3부 예배를 잘 충성스럽게 잘 섬겨 주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우리 지휘자님하고 또 피아노 반주자님은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6년, 4년, 지휘자님 6년, 반주자님 4년, 뭐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제 잠시 쉬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고하신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한번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해마다 이제 요 시기가 되면 좀 굉장히 마음이 좀 싱숭생숭합니다. 연말이고 또 추운 겨울이고 뭐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움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요. 특별히 올해는 이제 우리 함께 동역하던 이제 여러 교육자님들이 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많이 떠나게 되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함께 사역하시던 최성훈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그리고 또 최홍석 전사님, 그리고 또 조한나 전사님 이렇게 네 분이 떠나게 됐는데요. 이 시간에 잠깐 마지막 이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9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애들이 조그맣을 때 왔는데요. 이렇게 많이 커서 나가고요. 사임이라기보다는 저 옆 동네에 사역하러 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철마교회라는 그 군대 교회에 사역하러 가는데 이거 좀 가져가셔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 교회로 좀 파송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6년 고등부 3년 또 교구 3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아서 인생 잘 살다가 잘 섬길 수 있는 은혜 받고 갑니다. 뉴질랜드로 가게 되고요. 한인교회 사역을 좀 하게 되는데 가서도 배운 대로 또 여기서 잘한 대로 잘 진실하게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많이 그리울 것 같아서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년부 사역자로 섬겼는데 저도 여기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넘치는 화성교회에서 정말 그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또 많이 받고 또 저희 부부가 많이 배우고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떠납니다. 어디에 있든지 화성교회 출신으로서 또 바른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영석 전사님은 애까지 낳고 가셔야 되는데 아쉽네요. 가면서 조한나 전사님, 지금 유치부,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엔 참석을 못했는데요. 이렇게 가족들까지 우리와 함께 참 정들었었는데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고 우리 힘차게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성탄절인데요.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께 성탄절로 삼행시를 좀 지어달라고 보내달라고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내주셨는데 확실히 세대 차이가 나요. 우리 장로님들은 좀 올드 스타일인데 근데 아주 기본에 충실하고 은혜스럽게 그렇게들 보내주셨고 또 우리 젊은 교육자들은 확실히 이 아이디어가 통통 튀고요. 그런데 좀 그 중에 몇 개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볼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예수님을 절하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누가 쓴 걸까요? 예, 맞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게 같은 내 인생의 가시 탄생하신 예수께서 꺾어 가시니 절망 중에 위로를 주시는구나. 누가 썼을까요? 네, 우리 젊은 목사님이 썼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성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 내 인생 감사합니다. 참 좋죠. 자, 또 보죠. 성대한 파티도 있고 탄생 스토리도 있는데 절대로 그분은 없더라. 오늘날의 이 성탄절의 이 세태를 좀 잘 적절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없는 그런 모습. 자, 그 다음에요. 성내지 맙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절대로요. 싸우지 마셔요. 적어도 오늘만은 좀 참아주세요. 네, 화도 내지 마시고 오늘은 즐겁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게 압권이에요. 한번 볼까요? 성탄절에는 탄력 근무제를 시행해서 절 일찍 퇴근시켜 주세요. 우리 이렇게 연말을 맞아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방송 자료, 영상 자료 뭐 이런 거 준비하느라고 바쁜 이제 어느 젊은 목사님의 이제 호소 섞인 이제 삼행시였는데요. 네. 이 밖에도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돋보이는 그런 삼행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가셔서 가정에서 또 뭐 전도회나 구역 식구들끼리 이렇게 삼행시, 성탄절 삼행시를 좀 한번 지어서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올 초에 시작한 이 에베소서 강해를 드디어 오늘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소위 교회론에 관한 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쭉 들으신 말씀을 한번 다시 좀 되새겨보는 시간을 좀 잠깐 가지면 좋겠는데요. 1장 서두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신자들의 공동체다라고 했습니다. 또 1장 23절에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즉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는 거죠. 2장에서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3장에서는 교회는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 즉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이 비밀을 드러내 알리는 공동체, 그걸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5장에서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신자들이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교회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영적 전투를 감당하고 있는 공동체라고 했어요. 자, 이처럼 에베소서는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여러 교회의 국면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포커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따라 구원받아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신자의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 신자의 영적 성장, 우리 신자들이 전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하는 건데, 우리 신자의 영적 성장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4장 13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 우리 영적 성장의 목표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영적 성장은요, 마귀와 그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투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마귀의 목표가 뭐죠? 우리 신자들을 믿음에서 추락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마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합니다. 전신갑주가 뭐였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는 것은 곧 영적 성장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를 더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와 영적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청교도 목사인 사무엘 체드윅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우리들이 일에 몰두하도록 도와준다. 마귀의 한 가지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떤다. 아멘 하셔야 돼요. 마귀는 언제 떤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떱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가 뭐하고 자랑하고 그럴 때는 마귀는 코웃음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마귀는 떨어요. 기도가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어떤 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몇 가지 이제 경우들이 있죠. 아마도 어떤 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할 겁니다. 또 언제 기도합니까? 회개할 죄가 있을 때도 기도합니다. 또 언제 기도하나요? 내 자신이 어떤 문제 앞에서 너무나 왜소하고 무기력함을 절감할 때,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그때도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기도해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고는 달리 의지할 곳이 없을 때 기도하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할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왜 기도합니까? 그리고 그런 기도가 영적 전투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와, 기분 좋다. 그러면 되지. 어째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무엇 하나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이 처음에 먹었던 그런 마음과 기대와 꿈과 결심, 이 계획 이대로 된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우리 인생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건 100% 될 거야 하는 확신 갖고 추진했는데도 돌연 어떤 이상한 변수가 생겨서 안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좋은 일들이
그저 좋은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일들이 내게 일어난 것은 불확실한 내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개입하셔서 된 것임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는 동안 그 사실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아, 변수 많고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렇게 내 삶에 개입하시고 만지시고 그래서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죠. 사실 기도를 뜻하는 이 영어 단어가 pray입니다. pray, P-R-A-Y인데요. 이 pray라는 단어는요, 프레카우시우스라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예요. 근데 이 프레카우시우스라는 이 라틴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불확실하다는 뜻이에요. 불확실하다. 이런 어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 어떤 교우 가정에서 감사헌금 봉투에 이런 내용을 적어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무사히 결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무사히라는 이 단어가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분들이 결혼하기까지 대체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일까? 그 어려움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으면 마침내 결혼하게 되었을 때 무사히 결혼하게 됨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알고 감사하게 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감사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고 계심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기도도 하죠. 회개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 회개기도합니까? 그냥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감에 괴로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죄책감을 가슴에 묻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살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지은 죄를 일일이 고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회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이유는 죄를 지었을 때 몇 가지 감정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구나. 수치감이 따라와요. 아, 내가 이런 잘못을 범하다니. 패배감도 따라와요. 또 졌네. 왜 나는 번번이 이러는 것일까? 그리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일종의 어떤 싸움, 전쟁임을 느낍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은 죄가 자꾸 발목을 붙잡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절대로 그냥 묻혀지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과거의 그 죄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 우리 발목을 잡고 다시 그 죄의 강물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그 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백과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이제까지 나를 꽁꽁 묶고 있던 그 죄의 사슬이 풀리고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책감과 수치감 그리고 패배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후회의 심연에 가라앉는 대신 이제부터는 또다시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이 도전정신과 새로운 삶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게 됩니다. 내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의 기도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가 무엇을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애가 탄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야, 너 그거 필요하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그러면 잘 될 거야. 내 말만 따르면 돼. 그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고 내게 구하거라. 내가 도와주마. 말씀하세요. 전쟁이죠. 우리 안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사탄의 속삭임을 따를 것인가? 이처럼 기도는 우리 삶에서 순간순간 직면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영적 전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영적 성장에서도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토마스 그린이란 신학자가 쓴 Opening to God, 하나님께 마음 열기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아주 매우 통찰력 있는 정의를 내립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하나님과 깊은 사랑 속에 빠져드는 것이다. 누군가와 깊은 사랑에 빠지면요, 평소에 나를 매우 긴장하게 했던 문제들, 뭐 직장 문제, 학업 문제, 진로 문제, 돈 문제, 이런 것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만 보여요. 그 사람만 보여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찬송가 288장 3절 가사처럼 잔잔한 평화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지요. D.L. 무디 목사님의 자서전을 보면요, 그분이 자기 인생에서 매우 행복했던 한때를 추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5살 된 아들이 서재에 갑자기 들어오더니 아빠 그러면서 불러요. 자식들이, 어린 자녀들이 아빠를 이렇게 찾을 때는 대체로 뭐가 필요해서 뭔가를 달라고 그럴 때잖아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우리 이쁜 아들 뭘 줄까? 그랬더니 아들이 뜻밖의 대답을 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한마디가 이 목사님을 그렇게 행복하게 하더래요. 아빠하고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에요. 한번 기도할 때를 가만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누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요. 기도할 때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요. 기도할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고 그분께 내 시선과 내 마음을 향합니다. 그분 생각만 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흔히 정의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교제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빠지면 기도의 여러 요소들인 찬양, 감사, 회개, 간구 등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 이전에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어서 기쁘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호소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영혼을 만지시는 것을 느끼며 안도하게 되고, 이게 기도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기도라는 무기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뭘까요? 어떤 영적으로 황홀한 느낌에 사로잡혀서 기도한다는 것일까요? 마치 흔히 입신 상태에 들려가지고 내가 지금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눈이 희번덕해져가지고 막 떨면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진리와 일치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이 거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으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그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깊이 담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문제 직면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문제와 관련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평소에 부지런히 읽고 우리 마음에 담아두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듣고 내 마음에 담아둔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들을 탁탁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바울은 또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간구를 하라, 중보의 기도를 하라 이 말이죠. 그뿐 아니라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19절 20절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같은 대사도가 아직 연약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교회 집사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내가 어떻게 우리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해?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편지를 끝맺으며 바울 자신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중보기도 합니다. 23절 24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 성숙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숙하다, 미성숙하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성숙하다는 게 뭡니까?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뭐죠? 성숙과 미성숙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자기중심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 중심적이냐 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미성숙합니다. 왜요? 항상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굶는 것보다도 자기가 지금 배고픈 것, 그것이 먼저예요. 그러나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가면서 비로소 남들 배고픈 것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기는 좀 덜 먹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누어 줍니다.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까?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신자입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 이것이 영적 성숙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된 영적 갓난아이도 있어요. 미성숙한 목사, 어린아이 같은 장로, 권사, 집사도 적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자의 표지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내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아는가? 이것이 영적 성숙의 척도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적 성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았느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덜 닮은 사람은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사셨어요.
따라서 자기 좋은 것, 자기 편한 것, 자기 이름 높이는 것만 찾아서 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목사, 장로, 권사라 할지라도 절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가신 것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중보기도는 영적 성숙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는요, 남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골방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요, 남들이 보고 있는 데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짜 내 모습은 뭔가,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은 데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중보기도는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관심과 나의 에너지를 쏟아 섬기는 것이기에 그야말로 영적 성숙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평소에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많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의 건강, 일, 학업, 진로, 가족 등을 위해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끝에 잠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끼워 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의 거던 맥도날드 목사님은 Ordering Your Private World, 내면 세계의 질서와 성숙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내 자신을 위한 간구는 점점 덜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는 점점 더 많이 하게 됨을 발견한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한 간구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더 많이 구하게 되는 것 같다. 이게 맞는 말이죠.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고백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냐, 이것이 영적 성숙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리고 직분을 맡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입사, 구역장, 인도자, 교사 등은요, 영적인 권위와 책임을 부여받은 직분자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위와 책임이 크면 클수록 더욱 힘써야 할 중요한 것은 자기 책임 하에 있는, 자기 책임 하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책임을 지는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그들에 대한 중보기도에 소홀한다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요, 설령 성장한다 해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선언했던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사사였어요. 그는 사사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았어요. 무엇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사사로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거다.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말대로 한다면 영적인 권위와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자기 책임하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로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12 사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 집사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행하고 있었는데요, 교인이 약 10,000명이 넘다 보니까 그런 구제 사역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역을 사도들이 직접 관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단기간에 교인 수가 10,000명이 넘는 아주 폭발적인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분자들이라고는 12사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무지무지 바빴죠. 근데 그토록 바쁜 12사도들이 우선순위 가장 첫머리에 올려놓은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들의 기도는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것을 구하는 간구라기보다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였을 것임을 우리는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장 사람들의 눈에 확 드러나고 주목을 받는 구제 사역보다 골방에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리더인 자신들이 해야 할 더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건의 결론을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한 단계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교회에서 이 중보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니 중요한 정도를 넘어서 절대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사역입니다. 교회의 중보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고요. 중보기도가 죽어있으면 그 교회 또한 비실거리다가 결국은 식물인간처럼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슨 중보기도 훈련을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는가? 또 중보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이제 궁금증과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쉽게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쉽게 시작하시라. 중보기도는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서는 겁니다. 여기서 중보자로 선다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중보자로 선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돕는 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 아닌 또 다른 중보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 사이에서 내가 그 사람의 기도를 돕는 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이게 중보기도예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누구라도 중보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매일 여러분은 적지 않은 사람들과 만날 겁니다.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겠죠.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에 관한 이런저런 사정들을 알게 될 겁니다. 저 집에 지금 시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네. 저 집에 아이가 이번에 대학 시험을 치렀구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알게 되겠죠. 그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기도 수첩에 적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 주보를 보시면 교회 소식란이 있죠. 교회 뒤에 교회 소식란이 있어요. 여기에는 다양한 교회 소식, 우리 교우들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일례로 오늘 주보에 교사 모집 광고가 실렸어요. 당장 다음 주가 이제 새해이고 교회 학교가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아직 교사들이 다 충원이 안 됐어요.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해가 다가오는데 아직 교사가 다 충원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아부 5명, 유치부 3명, 유년부 5명, 초등부 3명 이렇게 필요한데 우리 교우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필요한 교사들이 다 채워져서 새해부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돌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아까 임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소식 들었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짧게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떠나는 우리 교육자님들, 하나님이 보내시는 다른 곳에 가서도 충성스럽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보에 어디 초상이 났다 그러면 그 초상당한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그죠?
또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추운 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나 노숙자를 보았을 때, 또는 교통사고 난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사건들이 다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고 기도해 주어야 할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내게 스쳐가는 일들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곧 중보기도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믿음도 함께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일인데요,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데, 근데 이제 제 목회하는 그 사무실은 교회 본당 옆에 사무실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집을 가려면 그 사무실에서 나와서 성가대석 있는 쪽을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성가대석을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노트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었다가는 혹시 청소하는 분들이 치워버리면 어쩌나 싶어서 주인을 찾아줄 요량으로 노트를 열어봤습니다. 근데 노트를 열어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 노트는 어느 집사님의 기도 노트였어요. 그 안에는 날짜별로 7개에서 8개 정도씩의 기도 제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은 전부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트는 중보기도 노트였던 거죠. 그 노트를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월화수목금토 주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매 주일 기도 제목의 가장 첫머리에는 항상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이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오늘 예배 때 이러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일마다 가장 첫머리에 이 기도 제목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제목을 보면서 제가 새삼 깨달았습니다. 내가 매주일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나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중보기도가 나를 이렇게 세우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탱시켜 주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여러분이 힘껏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점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의 빚을 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 기도의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 33년 가운데 마지막 3년을 공생애로 사셨는데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꼽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또한 밤늦게도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뽑는다거나 제자들을 파송한다거나 하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밤새워 철야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을 바라보셨고 하나님과 대화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에 깊이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의 원천은 바로 그러한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에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에 이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하고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 내가 보니까 좀 이따 날 배반하고 부인할 것 같은데 너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어요. 그가 다시 돌이킬 수 있기를 기도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과 후대의 신자들을 위해서 깊이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20절 21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사랑으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결정적으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의 막바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기도 목록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채워져 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도만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니 부활 승천하신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중보 기도로 영적 성숙의 절정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